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미리 누린 느헤미야라는 사람. 우리 느헤미야가 뭔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미리 누린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얘기했죠. 바벨론이 옛날에 어떤 나라라고요? 이라크. 이라크에서 보물찾기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란. 이 두 나라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석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석유가.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란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어. 석유를. 또 이라크라는 나라에 이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이라크에다가 지금은 무기도 비행기도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이란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가운데 한국의 가전제품 되게 많이 팔리죠. 삼성과 LG 최고의 제품이라 막 얘기해.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보면은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연도에 원년에 이런 말을 해요. 야,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도 짓고 너희들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로 돌아가라 그러죠. 근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데 예언대로 다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고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 중에 또 소수는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던 에스더 이런 사람도 남아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 이런 사람도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냐? 이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럼 남아 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더 좋든지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싫어 필요 없어 나는 저기 다시 예루살렘 가서 살 거야. 근데 둘 다 잘한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도 잘한 거고 간 사람도 잘한 거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에 따라 답은 없어요. 남는 사람이 잘한 건지 간 사람이 잘한 건지 가는데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하면은 잘한 거고 남아있는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남아있을 거야 하면은 잘한 거예요. 나는 여기가 싫어 그래서 갈 거야 잘못된 거고 나는 뭐냐면은 거기 가면 힘들어 안 갈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갈 거야 가서 나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안 가. 그 대신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난 여기서 세계를 살리고 이 페르시아를 살릴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둘 다 잘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난 이거 할 거야. 힘드니까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거 할 거야. 어려우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믿음에 따라 해야 돼. 믿음에 따라 도전하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되는 진짜 형제인지 아니면 사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는 야, 그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여기 갈 때 누가 가냐면은 스룹바벨. 그리고 또 뭐냐면 에스라.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반드시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성벽이 필요했어요. 성벽.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찰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군인들, 경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바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형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라가 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이라는 거는 막 창피함 그리고 막 괴롭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은 이 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왜 허물어지냐? 아니 막 돈을 가지고 모아서 벽돌도 사고 뭐냐면 옛날에 벽돌은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걸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짓기도 바쁘고 경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외부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성문이 불이 탔대. 성문들이 불이 탔다고 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유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예루살렘 풀려면 뭐 어때? 그래서 가지 말했잖아. 안 갔어야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밥을 안 먹고 기도한 적 있어요? 있어요? 밥을 안 먹고 게임한 적은 있고 밥을 안 먹고 유튜브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친구랑 논 적은 많은데 금식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슬퍼서 수일 동안 슬픔에 있었대요. 눈물을 계속 흘렸겠죠. 슬프면 울지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맞아서 슬프고 맛있는 거 못 사 먹어 짜증나고 이러면 슬픈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도 물론 슬프지만 느헤미야는 더 슬펐어. 뭐가 슬프냐? 이 자기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느헤미야 같이 자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사명 가지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하나님, 저 나라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이거를 사명이라, 남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거의 자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이제 더 올랐으면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해. 이거를 사명이라 그래. 사명. 남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수준에서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 술 맡은 이 관원이 돼. 술 맡은 관원. 이거는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은 왕을 직접 만나요. 왕이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야. 왕이랑 같이 술을 마신다는 말은 같이 마음에 담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 이거를 만남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시는데 뭘 응답을 주셨냐? 자기가 하는 일에 직업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술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아프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고.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처럼 그렇게 밝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장관이 됐는데 술 맡은 사람 됐는데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지. 왕에게 인정받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다들 부러워해야 할 텐데 그러면 기쁘지 않니?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넌 아프지도 않잖아. 왜? 아프면 이 일도 못 하거든요. 이 일을 못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같은 거 해요. 왜요? 아프면 회사를 못 다니잖아. 열심히 회사 다니라고 뭐냐면은 회사에서 아프면은 병도 낫게 해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 보고 너는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란 나라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조상들의 묘실이었대요. 묘실. 조상들의 묘가 다 허물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아이고 저 사람 조상 보니까 무덤에 보니까 풀이 엄청 많이 자랐어. 나무가 많이 자랐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녀들이 번성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동네 욕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안 하지만 요즘엔 화장하고 그러지만 이 페르시아란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조상의 묘실. 근데 묘실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랑 성벽인데 지금 이 조상들의 묘실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니? 라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보내주라고. 그럼 내가 며칠 동안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가는 길에 총독들에게 나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건축을 하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나무를 많이 써야 돼요. 나무로 벽돌을 올려야 되고 벽돌을 받쳐야 되고 큰 바위 같은 거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맡은 아삽이라는 이 사람에게 나무를 많이 주라고. 그럼 그 나무 가지고 내가 빨리 짓고 빨리 돌아올게요. 라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왕이 자신의 얼굴 안 좋은 거 이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왔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가지고 성벽을 짓는 일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붙잡고 누리셔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어떤 응답을 줬어요? 오늘은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를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공이라 그래요. 성공.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공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직책을 맡겼다 그래요. 직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시고 왕과 대화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왕이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거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응답을 못 받냐?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붙잡고 기도해요.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성벽이 필요해요. 느헤미야.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은 느헤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요 이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도우는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는 우리 아까도 여기 쓴 것처럼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학자와 같이 말씀을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2차 포로기한 때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는 오늘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설하는 책임자로 쓰임 받게 되어져요. 쓰임 받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건설이에요. 건설. 집도 짓는 거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저기 터키에 가보면은 이 이란, 이라크 옆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랑 그리스랑 바다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렇게 그 배가 지나가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넓어. 거기에 SK건설이 거기다 바다 밑에다 터널을 뚫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뚫으라니까 다 못한다고. 근데 SK가 건설이 가가지고 터널을 밑에다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동차가 지나가. 그래서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 자꾸 얘기하죠. 야, 대마도랑 해가지고 바다 밑에다가 이 고속도로를 만들자. 터널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 왜? 우리는 일본 갈 필요가 없거든. 그럼 일본 애들은 우리랑 다리 놓고 이거 터널 놓으면은 거기서 수입한 물건들을 저쪽 딴 나라 팔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고 걔네들은 갖고 하자 그래. 갖고 하자.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랑 별 도움이 안 돼. 일본만 도움이 되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성벽 이 건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집 나라들도 보면은 후진국이랑 선진국 차이가 뭐냐면은 건설의 차이가 많이 나요. 나라도 이 집도 그리고 건물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성벽을 건설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을 때 자꾸 중단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건한다는 거, 다시 건축한다는 말,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또 아몬 족속이 방해하고, 그리고 호론족이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응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가서 일하러 가면은 꼭 뭐가 있냐면은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 학교 가도. 내가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방해하는 게 있어. 막 잡생각이 막 자꾸 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해야 될 건 못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단은 뭐 하냐면은 중요한 일에는 방해를 크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할수록 크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해해야 돼. 내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상 나갈 때도 내가 중요한 일 하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시간표 있으면은 반드시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때는 문제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방해해요.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도운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줬어요. 느헤미야. 이 말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은 인정받아요. 왕이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왕이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남의 나라에다가 성전 짓고 성벽 도와주고 나무도 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왕의 마음에 잘 들었는지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인정받는 데서 뭘 인정받냐? 학생은 학생으로서 인정받아야 돼. 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받아야 돼. 교회 와서는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사명 가지고 인정받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어요. 시작. 그 시작하자마자 별놈들이 와서 다 방해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방해한 놈이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랏이라는 나쁜 놈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방해냐? 암몬 사람. 원래는 이 암몬 사람들은 이게 롯의 아들이잖아요. 롯의 딸이 낳은 자녀란 말이에요. 원래는 친척이야. 아브라함과. 근데 이 아브라함과 친척인데, 이 이스라엘과 친척인데 이놈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는 누가 방해가 되기도 하냐? 가족들이 방해되기도 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방해가 되기도 해. 어쩔 때는 부모가 나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인이 나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어. 왜 방해가 되냐? 사단은 주변에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방해한다. 그래서 부인을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지만 방해될 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참고해야 돼.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단이래.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 사단의 말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빠가 미워, 엄마가 미워.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미운 거는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야. 엄마, 아빠가 사단에 속았는데 나도 속을 필요 없지.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나의 사명 감당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속지면 안 돼.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또 누가 방해하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막 방해돼. 우리나라가 우주선, 로켓 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호를 쏘니까 외국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대단하다 한국 그러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
일본 놈들 짜증내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짜증내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이야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도 뭐냐면 로켓이 있다 하면서 로켓 싸우고, 북한에서도 이야 씨 우리도 있다 하면서 하나 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막 쏴. 뭐냐면은 엄청 싫어해.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가까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 아파해.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까이 살던 암몬 족속, 산발랏 사람,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되는 거 싫어해. 잘 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싫어해. 요번에 전 세계에서 G20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일본에 총리는 안 갔어. 기분 나쁘다. 왜 안 갔냐? 아니, 자꾸 요즘 한국이 뜨니까 싫다고 안 갔어. 가야 되는데, 정치한다고 안 갔어. 그거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우리가 잘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속지 말라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옛날부터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요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 왜냐면은 힘들다고. 심지어는 요놈들이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그 동네를 막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냐면은 야 칼차, 하나는 칼을 들고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그 다음에 삽 들고 일을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뭐냐면 횃불 들고 막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쪽에서 누가 공격하면은 성벽이 크니까 그러면 거기서 싸울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가지고 가서 막 싸워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방해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그래서 힘들다고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도망가지 말고, 느헤미야가 왜 도망가냐? 기도하고 힘을 내야지. 그리고 도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 일하기 싫어서. 왜 사람들은 기도하냐면은 자기가 맡은 거 하기 싫어가지고. 맡은 거 하기 싫어서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피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편하려고, 도망가려고, 안 하려고, 그리고 뭐냐면은 쉬운 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가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아니 밖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방해하고 안에서는 백성들이 하기 싫다고 짜증내고 위험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도해서 이겨내가지고 임무를,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진이 나와가지고 내일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 숙제가 있는데 숙제 안 할래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잊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쓰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힘든 거를 이겨내야지. 도전해야지. 그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기도해. 일하기 싫어서 기도하고, 안 하려고 기도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들 다 이겨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깨우쳐가지고 기도해서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결론,
결론. 우리는 왜 사냐?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지고 왜 어른이 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사명 때문에. 어떤 사명?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그리고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 공부하기 싫지?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 공부를 하면은 뭐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공부하기 싫어. 서울대 가기도 싫고. 그 대신 뭐 해야 되냐면은 다른 일이나 다른 것을 서울대 가듯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나는 내가 공부가 하기 싫은 거지. 내가 다른 거는 서울대 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러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다른 일은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운동이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게 장사면 장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뭐 하냐면은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안 해. 열심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도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어떠냐면은 야,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 예를 들면 이 서울대 간다 그러면은 14시간씩 막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5시간씩 일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것도 하기 싫어해. 안 그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거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다른 걸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 맡겨진 일에서 예루살렘에 먼저 오진 않았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걸 와서 성벽 짓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어. 이 백성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한탄했다니까요. 도저히 안 된다. 느헤미야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느헤미야와 같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사명 가지고 성벽 지으러 갔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사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